남유다의 15대 왕이었던 아몬은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역사의 교훈도 받지 못했고 또한 선지자들의 선한 영향도 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 요시야가 남유다의 16대 왕이 될 때 비록 8살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주변에 선지자를 비롯해서 올바른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고 요시야는 어릴 적부터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었죠. 오늘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지 오늘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3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남유다의 16대 왕이 된 요시야의 통치 18째 해에 성전 수리를 명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의 통치 18째 해라는 것은 그의 나이가 26살 되었을 무렵을 의미합니다. 연대로 따지면 주전 622년경이 되는 것이죠. 자, 열왕기서 저자는요 8세에 8살에 즉위했다라고 하는 기록 다음에 대략 한 25년 정도의 기간, 통치 기간 중에 25년의 통치 기간을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나이 8살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사일 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연대로 한 25년 점프해서 그의 나이 26살 무렵에 성전 수리를 명령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서만 보면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냐면 8살에 즉위한 요시야 왕이 대략 25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26살쯤 돼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종교에 열심을 내면서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병행구절인 역대하에는 그 사이 기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고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34장으로 가볼게요.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봅니다.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통치 8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16살의 나이, 아직 어린 나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나이에 이미 뭘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16살 됐을 때 비로소 스스로의 인격적 선택을 가지고 나는 우상들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올바르게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시야 왕이 정말 종교개혁을 비롯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요. 그 모든 훌륭한 일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바로 16살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하여 결심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가장 잘한 선택, 가장 훌륭한 일은 16살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겠노라고 결심한 것, 결단한 것, 이것이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훌륭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열심이 이제 그가 즉위한 지 12년째 됐을 때, 나이 20세 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굉장히 자세하게 철저하게 이 유다 지경에서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부수고 제단을 허물며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이런 일들을 해냈지요. 얼마나 멋있는 종교 개혁입니까? 그러나 이 20세가 됐을 때까지 행했던 이 일은 아마도 요시야의 통치를 돕는 그 섭정하는 이런 인물들이 주변에 함께 있어서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그들의 조언을 듣고 수용하여 과감하게 행한 종교 개혁이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서에서 이제 언급하는 그의 나이 26세, 18째 통치하던 그 해에 일어난 이 성전 수립 명령 때부터는 이제 단독으로 요시야가 통치하면서 그의 판단과 그의 선택에 의해 시작된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에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종교 개혁의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6살 때부터는 정말 자신의 신앙적 판단에 의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이건 출발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요시야에 대해서 살펴볼 때, 야,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구나, 이걸 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의 나이 26살 때 시작된 성전 수리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2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요시야 왕이 누구를 불러요? 서기관 사반을 불러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성전으로 보내면서 무슨 임무를 맡기냐면 성전 수리를 네가 책임지고 진행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왕의 어떤 그 왕실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일이 주된 업무였던 서기관 사반을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의 책임자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서기관이 자기 업무를 해야죠, 그렇죠? 왕실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수리의 책임을 맡겨서 보낸다는 것은 이 요시야 왕이 이 사반을 엄청나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이 매우 경건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왕실의 서기관의 임무를
맡고 있는 자지만 사반만큼 성전 수리를 책임지고 할 만한 적격자도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만큼 인정받던 사반을 이제 성전 수리의 책임자로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4절을 보면 왕이 요시야 왕이 사반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해요.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자, 여기서요 잘 보시면 사실 사반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적당하냐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성전 수리를 명하신 왕의 명령만 전달하고 빠지는 정도의 역할이면 사실은 충분해요. 그리고 성전 수리의 책임을 누가 담당하는 게 옳아 보일까요? 대제사장이 담당하는 게 오히려 더 옳다고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요 대제사장에게 성전 수리의 책임을 맡기지 않았어요. 성전 수리의 모든 책임과 진행을 바로 서기관 사반에게 맡긴 거예요. 이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의 그 우상 숭배의 악한 정책이 오랜 동안 지속되면서 사실은 성전의 모든 업무가 거의 마비되었을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이 거의 죽어 있었고 특히 대제사장은 어떤 자신의 역할을 많이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져 있었던 그런 상태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대제사장이 정말 활기 있게 자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로 여겨지는 거죠. 이때 이제 요시야가 드디어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남유다 지역에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이 여호와의 신앙을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디어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수리의 자금을 어떻게 공급하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을 계산하여 성전 수리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성전 수리를 명하면서 이 성전 수리 자금으로 백성들이 성전에 드린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성전 수리 자금으로 쓰게 한 이가 누구였죠?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입니다. 사실 요아스 왕도 이 제사장의 손에 숨겨져서 성장했던 인물이죠. 그가 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또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이 성전 수리의 재정을 헌금을 통해서 하게 하는 전례를 만들어냈던 인물이 8대 왕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의 전례를 따라서 지금 요시야 왕도 성전 수리를 위한 자금으로 성전에 드려진 헌금을 사용하게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요시야 왕의 지금 이 조치로 인해서 아마도 성전 수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가 얼마 만에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여지냐면 요아스 왕 때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져요. 그러면 거의 200년 만에 성전 수리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성전의 상태는 어떻겠느냐? 2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많이 노후됐을 거예요.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와 아몬이 오랜 동안 우상 숭배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성전은 그냥 방치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치된 수준을 넘어서서 성경 한 구절을 좀 봐볼게요. 역대하 34장 1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하 34장 11절. 여기에 무슨 기록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1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자, 이 끝부분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전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한 일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누구래요? 유다의 왕들이래요. 그러면 성전을 공격하여 군데군데 허물어뜨린 자가 누구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바로 선왕인 므낫세와 아몬, 특히 므낫세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렇게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선왕들이 허물어버린 이 성전을 자신 때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수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 헌금된 그 재정들을 모아서 계수한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말하냐면 바로 감독자에게 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감독자가 직접 인부들에게 재정을 지출하면서 성전 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게끔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긴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감독자들은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이니 굳이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감독자들이 누구인가? 역대하 34장 12절 찾으신 분은 그대로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시면 돼요. 역대하 3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제사장 계열인 아론의 후손들은 아니고 다른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성전의 여러 업무를 맡은 자들이죠. 자, 이런 레위인들이 감독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했는지 재정 감사 필요 없다. 이들은 확실하다.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릴 정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정직과 성실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은 이런 인정을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예배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교회 안에서 훈련된 거룩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뭐 거룩한 말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삶 자체가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의 정직과 성실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감독자가 그랬듯이 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런 성실을 가지고 그러한 정직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명령을 받은 사반은 대제사장에 가서 그 명령대로 전달을 하고 이 일을 그렇게 진행을 했을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8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여기 보면 드디어 성전 수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수리가 막 진행이 돼요. 부서진 것도 보수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구석구석 청소도 이루어졌겠죠. 정리 작업도 이루어졌겠죠. 여러 가지 수리와 관련된 일들을 행하던 중에 대제사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반에게 와서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찾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이라는 건 뭐냐면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진 것인데 성전에 비치해 놓고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는 예전에 하는, 그러니까 예전 예배 의식 중에 하나로 이 율법서를 낭독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책자입니다. 두루마리 성경책. 자, 이런 율법책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을 제사장이 수리하는 중에 찾았다라고 하면서 사반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역대 34장 14절에 보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기록해요. 열왕기하 12장 9절에 가보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두 구절을 말씀드렸냐면, 자, 지금 율법책을 어디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헌금함이 있는 성전의 문 오른쪽 제단 옆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헌금함에다가 헌금함 안에 있었나? 아니면 헌금함 밖에 어떤 제단 옆에 구석에 있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 두루마리의 크기를 계산해 본다면 헌금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진 않고 헌금함 안쪽을 지나쳐서 이 성전의 문 오른쪽 제단 구석 어딘가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자, 그러면 이 생각해 보세요. 본래 이 용도는 성전에 비치하여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낭독하거나 교육할 때 쓰던 책인데 왜 이것을 제사장이 수리하면서 발견했다라고 찾아서 사반에게 전달한 걸까요? 이유는 한동안 율법책이 성전에서 사라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졌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요시야 왕의 손조, 그러니까 므낫세와 아몬 때, 아마도 므낫세였을 때로 여겨져요. 므낫세가 우상 숭배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여호와의 종교를 탄압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제사의 업무를 거의 무기력하게 만들면서 아마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성전의 율법책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 므낫세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성전 구석에 숨겨놓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 구석에 숨겨둔 것이라면 므낫세의 통치 몇 년쯤 일어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므낫세의 통치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수십 년 동안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낭독되는 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신앙은 남아있을지 모르나 있었을지 모르나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들이 올바르게 가르쳐지지는 못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조금 가늠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22장 9절부터 11절을 이제 또 이어서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사반이 율법책을 제사장에게 받았을 때 사반은 먼저 그 책을 어떻게 했어요? 읽었어요. 쭉 읽었어요. 읽은 다음에 이제 왕에게 갑니다. 요시야 왕에게 가서 성전 수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다음에
제사장이 이 책을 찾았다고 전에게 전해주더군요 하면서 율법책을 왕에게 보여줬을 거예요. 그때 왕이 그러면 이 율법책을 읽어봐라 명령했겠죠. 그래서 왕 옆에서 사반이 율법책을 쭉 낭독하는데 전체를 다 읽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일부분을 찾아서 한동안 읽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사반은 미리 율법책을 읽었고 앞에서 사반의 아마도 성향은 왕의 신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전 수리의 책임을 맡은 것으로 보아 신앙 또한 경건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아마도 사반은요, 왕에게 읽어드려야 될 본문이 어딘지 나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야 할 만한 내용들을 스스로 판단하여 조심히 읽었을 거예요. 그렇게 읽었는데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이것은 즉시란 의미긴 하는데 한동안 말씀을 듣다가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한동안 율법의 말씀을 깊이 듣다가 요시야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찢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극한 슬픔의 표현과 회개의 심정을 표출하는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의 마음에 큰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극한 슬픔과 함께 회개의 마음을 표출하여 자기 옷을 찢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반이 율법의 어느 부분, 어떤 내용이 담긴 부분을 읽었기에 요시야의 마음에 선왕이었고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던 훌륭한 왕이었는데 회개의 심정을 토해내며 극도의 슬픔을 표출하는 이 옷을 찢는 행동을 한 걸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디를 읽었을 것으로 여겨지냐면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읽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무섭게 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읽혀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왕의 모습, 의로운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반이란다. 요시야 왕은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의 머릿속에 바로 선왕이었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우상 숭배 정책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자신의 선왕들뿐만이 아니라 그 선왕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아직 백성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이요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요시야 왕이 아무리 종교개혁을 시도했어도 상당 부분 종교개혁은 성공했지만 아직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멈추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 선왕들의 우상숭배 정책과 그 선왕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안에 담긴 심판의 선언이 요시야 왕 앞에서는요, 어쩌면 선왕들의 그 악행이 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가 곧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심판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니까 극도의 슬픔 마음이 터져나오고 이 모습을 나의 죄인 양 여기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정이 터져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이 터져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요시야 왕이요, 정말로 주변에 선지자들이나 믿음이 경건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또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우상들을 척결하며 산당을 부수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는 이런 정말 멋진 종교개혁도 이루어냈고, 지금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흔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아주 귀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아직은 그 모든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요시야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 믿음의 출발점과 근거를 말씀에 두기 시작하면 그의 종교개혁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더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시야는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으면서 다시금 현재의 상황과 백성들의 모습을 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12절과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마지막 부분에 드러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곧 심판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 내가 지금 느낀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이 마음이 정말 그런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런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사실은 아직 제사장이 정말 무기력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여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일들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요시야 왕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달되니까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발견합니까? 우리 안에 아직 버려지지 않은 뭘 먼저 봐요? 죄악들을 봐요. 물론 요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되려고 몸부림쳤고 함께 종교개혁을 시도하며 일으켰던 인물들도 있지만 여전히 죄악 중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선왕들의 악행까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든 악행이 나의 죄인 양 여기며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오늘 발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올 때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이미 예전에 들었던 말씀과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을 가지고도 신앙적 열심은 낼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도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막 해외 선교도 갈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 맞아요. 하지만 그런 열심과 그런 애씀과 그런 헌신과 그런 열정이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시금 그 모든 우리가 행하는 열심과 헌신과 여러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재정립해보고 재조명해보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성들을 늘 점검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표적을 향해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요, 막상 점차 그 표적과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면 내가 표적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말씀을 놓친 행위를 여전히 꾸준히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애씀이요 계속해서 무엇에 붙들려야 되냐면 말씀에 붙들려서 재정립되고 재조명되면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내가 바른 길 위에 서 있나, 이걸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 열심을 갖고 있어도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일에 게으르면 우리의 열심이 점차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만 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다시 재조명되고 다시 재정립되면서 끊임없이 나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어가는 이런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아가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타난 반응들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교훈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분별하여 바르게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목사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또 성도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조화를 이룰 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귓전에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워가면서 날마다 나의 말과 행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나의 삶의 걸음과 방향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생명의 길 위에 나는 늘 서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에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시는 복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